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연말을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잘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1편의 말씀을 갖고 할렐루야가 우리의 노래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가 우리의 노래요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중에 특별히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고 노래이며 또한 기도이지요.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이 찬양이요 기도인 이 오늘의 시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찬양과 노래의 시작 역시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리든 또 어떤 간구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첫 소절이 바로 할렐루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자비이기에 우리 역시 할렐루야를 가장 먼저 외쳐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저는 항상 책을 읽으면 특별히 그 책을 쓴 저자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저자가 몇 살 때 이 글을 썼는지, 그리고 그는 몇 살에 사망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게 저자들의 나이를 확인해 보면 의외로 지금의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제가 지금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을 썼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매우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이토록 깊은 신앙의 세계를 깨달았을까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생애가 지금의 제 나이보다 일찍 끝났다는 것을 발견할 때면 지금 제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는 43살에 소천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39에, 나치에 맞섰던 보네포도 39에, 그리고 C.S. 루이스는 65세에 소천합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모두 다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잘 마감했다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마도 과분하게도 이들 모두보다는 조금 더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권고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거룩한 이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나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인들의 그 짧은 인생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시인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역시도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은 여러 일들이 있고 지금도 겪어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실은 과분하였고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노래의 첫 소절이 되며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의 첫 문장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15번 이상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한 절에 한두 번씩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이는 시인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인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게 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장엄하고 기이하여서 이를 깨닫는 자들마다 깊은 감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마치 대자연의 거대한 풍경에 압도되어 입이 턱 막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사해 볼 때면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었다고 말합니다. 압도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위대한 모든 것을 의로움과 은혜와 자비를 위해 행하시는 분인 것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3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들을 향해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인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긴 역사의 시간을 지나 지금 시인의 인생에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 응답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잠시 멈춰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하심이고 은혜이고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며 또한 진실함입니다. 우리와 다르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중반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기업과 유산을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자체로 이미 행동이며 이미 완성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빈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이 땅 가운데 진실과 정의를 행하십니다. 시인은 그의 인생 속에서 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창궐하고 의인과 의로움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그 시대에 영원한 언약을 따라 공의와 진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인생 속에서 보았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최종 결론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사 여러 일들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 어느새 12월이 되었고 여전히 삶의 환경들은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연말의 시간들을 잘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있는 이 주간을 할렐루야를 영혼의 입술로 되뇌이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의 첫 소절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 삶의 사건과 사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오늘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봅니다. 놀라운 일들이고 감사한 일들이고 은혜의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내어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